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환원 베리아 특강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또 종이 대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 지도자, 참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도자로서의 정말 준비하고 또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한 책임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좀 많이 명심을 해야 합니다. 끝없이 설교를 듣지만은 좀 이해를 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양하는 생활, 정신과 마음과 육체,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이제 하나로 모아서 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로는 영적이지만 영적이라는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겁니다. 아주 확실히거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잘 말씀 들어보세요. 구분할 테니까 구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베레아 아카데미를 다 하셨겠지만 또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베레아 아카데미 꼭 하셔서 그걸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2년간 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그 나무를 심고 가꾸고 거기서 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성질을 모르면 이게 그걸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고 제가 책을 쓰는 것은 거기에 다 일일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의 열매와 같은 것을 한 것이 바로 제가 쓰는 책들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해온 그것이 아주 기본 틀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고선 들으면은 이 말씀 들으면 그거 좋고 저 말씀도 좋고 그러나 이게 연결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근데 그 베레아 아카데미도 2년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한 학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1년 동안을 2학기 동안을 집중으로 그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보는 방향, 요령, 도수 맞추는 거 눈이 다 다르죠. 다 눈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도수를 써야 되고 어느 저런 도수를 써서 안경 안 쓸 수도 있고 하듯이 근데 그런 것을
안경 맞추는 거예요. 먼 거리는 망원경으로 끌어다 보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있는 적은 것은 이 확대경으로 이렇게 또 확대해서 보던 것처럼 그 안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때 이게 아주 탁탁탁탁 깨닫고 된다. 조립이 된다. 자, 알아듣고 이렇게 확 알아지고.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 게 다시 말하면 처음 2학기 동안은 성경을 보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없이 하면은 아주 안 되거든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3년간이, 4년 동안 하는데 3년간이 그 전문 과목이고, 1년 동안은 모든 대학이 일반적으로 갔던 보편교육, 교양학이라고 합니다. 그 1년간은 무엇을 하든지, 의학을 하든지, 또 교사라든지, 가서, 이제 장사라든지, 경영을 해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일단 교양학을 마쳐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면, 일단 공부한 사람이 학자니까, 공부하는, 교양, 책을, 대하는, 그런 교양을, 그 사람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그게, 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 수많은 지식, 이 지식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섭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교양이 필요하다. 이게 씨를 심으려면 돌밭에 심지 않고, 딱딱한 땅에다 심지 않냐고, 밭에다가 고르게 해서 거기다 씨를 심듯이, 교양이라는 것은 마치 밭과 같은 거예요. 밭을 만드는 거예요, 고르게. 씨를 심기 위해서, 씨 뿌리기 위해서 고르게 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이게 시골 사람들은 잘 알지만은 시골 모짜리라고 합니다. 이게 모를 이렇게 쪄다가 모를 심는데 심기 전에 모짜리, 먼저 모를 키웁니다. 벼씨를 갖다가 심을 때 그게 정말 아주 옛날 사람들은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모판을 만드는데 이제 모판을 아주 그냥 흙이 고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칼방 이렇게 할 때 이 건축할 때 쓰는 그런 흙칼 가지고 싹 문지죠. 방바닥 마냥 반질반질하게 다 문질러서 안 들어서 그 물을 넣다 뺐다 하면서 물을 빼야 그게 또 이게 굳고 또 잠깐 넣다가 또 뺐다 굳고 그 다 해서 아주 굳을만할 때 그때 물을 집어넣고 또 벽시도 물에다가 이제 한 이틀을 담굽니다. 불을 불려요. 불려서 물속에다 불려가지고 좀 무게가 있게 해가지고 벽시를 뿌린단 말이야. 근데 그 모판을 미리 잘 닦아서 바닥으로 그냥 그만 막 물렁물렁하죠. 그냥 질퍽질퍽하죠. 질퍽질퍽 하다 그대로 만들거든. 그건 물 뺐다 다시 조금 햇빛을 쬐다가 다시 물 뺐다 이렇게 해서 해야 그래야 이게 거기다 벽시를 뿌리면 그게 딱 앉아요. 이 모판 이제 앉는다. 앉아서 거기서 이제 물이 불렸기 때문에 묶고는 게 다 가라앉죠. 그러니까 딱 앉으면 씨를 거기다 흙냄새 맡고 거기다 이렇게 씨가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서 뿌리를 이렇게 거기다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게 죽이냐면 먼저 그냥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멀렁멀렁한 흙에다가 그냥 모를 이렇게 벼씨를 뿌려놓으면 거기도 자라죠. 자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심기 위해서 목에다 옮겨다 심기 위해서
이걸 빼려고 하면 이걸 뽑아야 되는데 뽑아다가 이제 쪄다가 찐다고 합니다. 쪄다가 이렇게 논에다가 따르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심죠. 이 찔 수가 없어요. 뿌리가 양에다 보면 깊이 팍팍 해가지고 제일 모심기 그때 재롱에 보니 모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못 찌는 겁니다. 막 손이 피가 나죠. 이게 근데 그 모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칠 때 보면 촉촉촉촉촉 째지고 그래 모판을 좀 그렇게 그걸 잘 굳히지 않냐고 뭘로 뭐 내가 되자 다 해놓고 여기다 씨 뿌리면 되자 씨 뿌려도 돼요. 잘 되죠. 근데 이 물을 뽑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그냥 너무 아주 그래서 어떻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하나하나를 다 그 이치가 있다고요. 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다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한 학기는 이 복음 중재라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날려가느냐, 날리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그 중재하는 그것을 몇 가지 기초를 배웁니다. 그게 제일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거다 처음 듣는 것 같지만은 요게 헛소리 또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절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4학기 동안 이게 다 절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3학기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4학기들은 흐물흐물하고 별로, 왜? 이미 들었던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별 흥미도 안 나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 앞으로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설교대 영감을 많이, 정말, 받을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베레아까지 되면 4학기를 나중에 마지막 학기는 듣기 싫어도 재미가 없어도 꼭 들어야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중재니까.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가지 없는데 어떻게 열매 맺어요? 큰 가지는 있는데 작은 가지가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작은 가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중재하는 그것을 그 영감, 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일단은 전부 수학을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전에 그랬어요. 제가 가르칠 때는 성경 2번은 본 사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번은 본 사람이 들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재료가 다 있으니까 음식 만들어 좋은 음식 만들어도 음식 좋은 재료가 다 있어야 그걸 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강의해 보면 66권 중에서 64권의 책에서 다 나옵니다. 2권 정도는 거의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66권 중에서 64권 중에서 다 거기서 다 발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알면 성경을 땅 떨어지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그 좋은 말을 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권위를 줘야 성경이 믿어지고 권위를 줘야 그 영감이 온다고. 어듯이 우리가 이렇게 강의할 때 그게 권위를 줘야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야? 권위라는 게 뭐냐? 믿음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의 말씀에 권위 준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하시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믿으면 그렇게 되나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게 저건 후라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거부 안 했던 반항심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그러죠. 겸손하고 온유해야 그걸 잘 받을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 영감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참 이게 마음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한 학기 또 영감에 대해 배워도 이게 제대로 정말 그 교양학을 무시하고는 다른 과목을 전공해도 그 뭔가 현찮은 것처럼 말이야.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양학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대학 나와서 어떤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자니까 그런 어떤 학자적인 그런 그 품위가 있고 그 양심이 있고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좀 아주 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먼저 설교 때 우리가 합니다. 설교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막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시간 한정된 시간 동안에 막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 마는 거예요. 이게. 설교는 한 번 지나고 만다는 말이야. 이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 속에 그렇게 그 지도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만들어서 정말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 지도력.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냐.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 삼아. 너희 지도자 되라 이게요. 그러나 또 바울에게서 네가 많이 선생 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왜냐?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선생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나 선생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굉장히 아주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 예수는 너희는 가르치는 자, 선생들아가 아니야. 영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지도력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지도력이 필요하다. 지도력이 뭐예요? 이 세상의 지도력은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정말 가르침하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는 영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전부 영감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부 성경의 영감. 다른 책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영감을 주고 있다는. 우리가 영감을 어디서 얻냐? 이 말씀, 성경책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기도에서 영감 얻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영감을 예를 들면 불을 붙이는데 불은 켜서 붙여도 꺼져. 불을 붙여도 꺼져. 왜? 여기 탈나무가 없어. 그럼 불을 아무리 해도 불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그러나 여기에 나무가 있으면 불을 붙이면 그 나무에 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영감을 딱 받을 수 있는 거지. 말씀이 없는데 영감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에도 영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미신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감각 이런 것을 자기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생각, 감각, 감정 이런 것을 책에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 영감이라고 받으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의 감각, 감정, 이 생각 이것만 있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 자기 생각에 성령 충만하고 거기다 성령 동안 이 감정이 마치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오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이 감각, 육체로 오는 어떤 그 감각 또는 감정 또는 이 생각을 그 성경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도 복종시켜라. 이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일단 들어야 된다 이게.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나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오다 불 붙이면 이게 타는 것처럼 바로 영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탁 해서 한 번 들어오면 어떤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사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가 가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다 누구니까 어디서 참 본 사람인데 그때 만났던 사람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읽어두면은 그게 이제 영감이 들어오면 되게 탁탁탁 되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그 여러 가지의 그 도구들이 순간에 조립이 꽉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에 보통 난 확실히 모르지만 대개 4만 개 부속이 4만 개랍니다. 4만 가지 부속이 하나의 조립이 될 때 우리가 움직이는 차가 돼서 사람을 싣고 다닌다 이 말이야. 비행기는 한 6만 개 이상 된다니까. 그들이 막 조립이 돼야 된다. 하여튼 성경에 이 많은 것이 다 조립이 돼야 한다. 순간에 조립이 돼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 아시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중에도 이미 듣고 지나갔지만은 그거 아니야. 우린 이것을 지도자가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거 한강이다. 한강은 다 알아요. 누구도 봤고 그 물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습니다. 배도 타고.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발원하냐? 저기 강원도 저기 어디 산간에만 이 나무 잎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 밑에 보면 조그만서 이슬 마냥 물이 조금씩 삐져나오는 데가 돼. 그걸 발원지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걸 아주 마지막에. 그건 아주 실 같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물방울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길이가 몇 미터인데 몇 미터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원지를 찾듯이 우리가 이것을 근본을 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 영광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그래서 영광. 제가 이제 참 우리 교회 말에 이렇게
빚이 많으냐 뭐냐 이런 말도 많이 듣는데 아주 그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은 아주 속상하고 답답할 때 많죠. 왜냐 모든 사람이 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영감이 없는 거예요. 영감 없는 거라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가 한 6만 교회랍니다. 요새 조금 더 늘었답니다. 6만 교회인데 6만의 교회 중에서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8천 교회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다 새 집에 살아요. 그리고 목사는 8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 일생 동안 예배당을 지어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신앙이 좋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도 일하는 데는 아주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영감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렇다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자가 얼마 들 것인가를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넌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짓는다. 그 집 짓는데 얼마 든다. 예산을 해야 해서 그 많은 자본을 준비하든지, 준비하든지 그것을 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큰 건축하는데 대략적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건설회사에서 얼마 든다. 그러면 그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억이 든다. 하면 100억이 근데 딱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100억이라는 것은 약 70%, 60%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준공까지 해주는 거거든, 원래가. 준공까지는 이제, 이런 골조, 뼈대에 세워서 다 벽 만들고, 다 해바르고, 다 해서, 사실 그 천장제도 쓰지 않냐고 천장에 들여배야 돼요. 그것까지가 준공이에요. 천장을 하면은, 사실은 그거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하면은, 그 뜯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 속에 어떻게 되는가. 그게 완전히. 그러나, 그 다음에 그만하면 되나?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해야죠. 여러 또 시설도 해야죠. 그 뒤에 할 일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다가 내가 이 정도 들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회사에 돈이 더 들어가거든. 그것도 중간에 설계 변경이나 하는 날이면 돈이 또 훨씬 들어갑니다, 막. 배 이상 들어갑니다, 보통. 그러다 건축하다가 계산이 틀려가지고 실패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건축, 이게 어떤 회사하고, 이거 얼마만 합니다 하고 딱 한 것은 약 70%의 자금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는 두 번째 제2차 작업으로 또 공사로 들어가는 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도 했다가는 아주 낭패보거든요. 그와 같이 집 짓는 자가 얼마 드는 줄 생각하잖아요. 또 전쟁하는데 2만이 오는 군대 있는 데가 1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아예 그냥 화해하고 이제 싸우지 마라 하고 예수께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저는 일단 얼마 들어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 일생 동안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영감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 시가 얼마큼 그 인구가 증가하느냐, 그것도 처음부터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6.25 때는 140만 명이었어요, 되게. 예,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한동안에 500명, 600만 명 이렇게 될 때, 그때 이 속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집들 이렇게 지어놓은데 몇 년 동안에 몇 킬로 이렇게 늘어났다. 그 생각만 몇 년 후에는 저기까지 간다. 이렇게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찌감치 그런 인구 증가와 또 이 시가 확장하는 이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다. 그래서 저 우신극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내 걸음으로 27분, 6분 그랬어요. 그렇게 걸어서 오는 것은. 그러나 이제 할머니들을 워낙 한 40분 걸었죠. 그렇게 먼 데다가 집도 없는 데다가 여기다 개척을 시작한다. 왜? 이제 지금 그러면 여기 아주 땅값이 싸니까 이때 여기서 자리 잡아놓고 이때 하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그래서 이걸 견뎌하면 몇 년 후에는 이거 시간 맞춰서 이게 딱 하면 이게 딱 돌아올 때는 이것을 능히 갚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걸 다 나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한 8시간 이상 얘기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바로. 어떤 사람이 자꾸 우리가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한 8시간을 집중으로 해야 해요. 그래도 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살 때 17,400원에 샀어요. 여기 땅을. 지금은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갑니다. 평당. 그럼 몇 배입니까? 1,000배, 1,500배가 오른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 많은 돈을 교인들이 헌금, 문제 교인들이 그 많은 헌금했습니까? 은행에서 돈 얻었었는데 그 돈 교회에서 은행 빚 갚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이자는. 내가 정말 이자는 은행에서 이거 처음 살 때 내가 21번 찾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 할 때 그 이자는 내가 아주 정말 단단했습니다. 아주 원금은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갚았지만 이자는 내가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집회를 한 100군데 예약이죠. 1년에 50군데 이상 집회하니까 50주간이니까 그 100군데 예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개 거기서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내가 이제 쭉 해봤기 때문에 안다 이거야. 그럼 이거 여기서 나오면 이것을 반드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죠. 그래 한 거다. 그러니까 이 땅 돈 한도 없어요. 근데 이게 땅을 사야 돼요. 땅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게 이제 빌려야 됩니다. 이 빌리면 이자를 치고 원금을 치려거든. 그 이자를 당장 치르기 위해서 바로 이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시는데 사람으로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인자를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만 있으면 뭐예요? 제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호르몬이라고 하죠. 단백질. 그러니까 짐승을 가까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섯날 같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이것이 요즘은 근력이 없어요. 이 단백질이 있고 사람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보다 조금 낮은 단백질이 낮은 그 영양소가 물고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물고기만 주고. 그러니까 씨를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을 있어야지만 새들은 씨를 먹고 사람도 곡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하고 곡식 만들니까 또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으니까 땅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나오게 하고. 근데 빛 없으면 그
그걸 잘하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빚을 쓰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미리 이 인자가 오기 전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있으려니까 이거 필요고 이것이니까 이것이 필요고 이것이니까 이것이 필요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 필요고 이것을 필요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빚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벌써 엿새죠. 7일 전에 제7일은 이제 인자의 날인데 인자를 위해서 바로 이 첫날을 빚을 만들고 이렇게 차차 해나간다. 다 계산해. 그러니까 볼 때 이 왜 엉뚱한 짓 하느냐? 왜 엉뚱한 짓, 왜 빚 만들고 뭐 만들고 뭐 그 순번적으로 다 한 것은 마지막에 인자가 이제 제7일에 하나님의 날에 이제 제7에 인자의 날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그만큼 하나님도 모든 걸 예산을 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모르면 망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사업합니다. 사업하는데 내가 딱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은 곧 1년 이내 망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아까 말대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니까 자기 조금 이제 집 팔아가지고 모아서 하는데 이거 하면은 조그만 돈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집 팔아서 이 문제 해결하고 조금 부족한 것을 얻으면 된다. 얻었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것을 밥 줄 방법이 없어. 이거 관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부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부도나게 있는 게, 이거 딱 볼 때 우리 느낌이, 저 1년 후에 부도난다. 몇 개월 후에 부도난다. 느낌이 온다, 이게. 왜? 그게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몰라야 되거든. 맞아. 그 비자금이라고 그러죠. 그건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그건 아주 숨겨놓은 돈이 돼야 돼요. 자기만이 알아요. 그래야 정말 목숨을 가지고 목숨을 끊을 만큼 가장 어렵게 대해서 절박할 때 그걸 써야 된다. 근데 미리 알면 이거 다 써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 알면 그거 왜 두고 있느냐고 쓰자고 이래서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들켜놨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게 이제. 그걸 내가 그래도 내가 이걸 튀겨주고 내가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쭉 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난 자신 없어.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할 수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이제 아주 나도 이제 힘없고 늙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이제 이거 재미도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지금 대략 이제 그 4천억 불 달러로 4천억 불입니다. 4천억 불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 5천조 정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4천억 불이에요. 굉장하죠. 1억 불이면 1200억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리더센터 많은 것이 그것이 이제 4천억 개라는 것이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왜 안 쓰느냐? 다 나눠 먹자. 그건 빚이에요. 근데 빚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싼 이자를 주고 장기간 쓰는 거야. 한 10년, 20년 돈을 빌리는 게 외국 IMF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이자가 상당히 비싸 이건. 고리예요. 고리하고도 그 대신 장기간 쓸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걸 확보하고 계세요. 그래, 난 돈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돈 하나도 없어요. 그걸 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4천억 불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고리가 거의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절이 조금 이자 얕은 건 절이 그래서 단기 자금 잘해야 1년 혹은 6개월 최고 길어야 2년 이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는 빌려다 일을 하자마자 일을 하려고 준비하자마자 훅 나 갚을 날이 돌아오네. 일을 갚으려고 하자마자 금방 6개월 돌아가고 그러니까 정신없죠. 그러면 또 다시 빌려야 되고 또 다시 빌려야 되는데 여기 먼저 빌려다 놓은 비싼 고리로 빌려다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갚을 수 있다는 거. 이건 20년 빌려 쓰기로 되시니까 20년 동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이것 때문에 언제나 빌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언제나 이거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리를 계속 하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 돈이 한 400억 정도, 400억 불 정도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300억, 400억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걸 멍청해서 이걸 그냥 그래도 잠자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이 절이 바로 이제 그 단기 자금을 다 많이 빌려다 쓰는 거거든요. 많이 빌려. 여기 있으니까 뭐 그냥 주는 거예요. 이 갚을 것이 있는 걸 은행에서 보니까, IMF에서 보니까 다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믿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 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신문도 읽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돈을 일본에 빌리려고 그렇게 해도 빌릴 수가 안 빌려준다는 말이야. 그 어디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석유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따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만 두지 않고 이거 다 그 이자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한 20년 거기다 이제 또 장기 대여를 했네. 96억 불인가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쑥 줄어들었죠, 이제. 한 100억 불이 나가신가. 그 다음에 노태우씨 가서 또 저기 러시아 가서 16억 불 또 이제 빌려주고 아주 그냥 이심서 말레이시아 또 4억인가 5억이나 또 이제 빌려주고 아주 인심을 많이 썼다, 이요. 그 이쪽은 없어요, 이게 돈이. 근데 이 단기 자금은 이만큼 빌렸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들은 얘기냐. 일본에서 가만히 들을 때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건 한국에서 빌렸구나. 한국에 돈이 없다. 이 보유자금이 없다. 이게. 실제 하니까 아무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갚으면 더 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활려놓은 겁니다. 부동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3월에 갚아야 하고 더 연장한데 난 3월까지 내야 되고 8월까지 내고 10월까지 내고 다 한 250억 불을 다 갚아야 되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도 나가야 되고 뭣도 나가야 되고 다 그 좋은 것들 다 버려야 되고 한국의 이 특허가 굉장히 많은데 다 팔아야 되고 다 아주 깡통이에요.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제 인도네시아 너 중국 좀 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장기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비싼 돈으로 돈 노래 한 거예요, 이게. 그래 이렇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경제하던 분이 그냥 망해버리게 말았다,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누가 고리 장기 자금을 누가 빌려주냐면 참 다행이죠. 아주 다행이죠. 난 그런 거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을 확보해 놓고서 해야 돼.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얘만 땅이라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땅은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요. 계속 올라가. 내가 이런 것은 일을 하던 그때로 고정돼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일 끝날 때는 무슨 예를 들면 센터 그 땅을 사서 지었는데 땅값만 해도 센터를 칠 때보다 센터를 세워놨을 때 땅값은 20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20배 그 당시에 지키기 위해서 20배의 돈을 만들어서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계산이 벌써 아주 그냥 이 스파크가 와요. 그냥 그래서 이러면 된다. 그래서 딱 하면 이렇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건수가 저번에 보니까요 500건이에요. 약. 우리 사무처에서 보니까 약 500건이에요. 이게 건수가. 즉 그 평수 5평, 3평, 4평, 1평짜리까지 시작해서 막 이렇게 전부 만들어 가려니까 그 포텔라니까 여러 가지 상품 만들라니까. 그렇게 지겨운 일을 하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것이 준비되고 이걸 위해서 이것을 위해 최후에는 이것을 여기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그것을 보려는 내가 비자금을 내가 냈어 내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그거 못 쓰고 그냥 그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이게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게 앞으로 그건 이제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장사가 없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거 이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그냥 내가 돈을 빌려서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세상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떤 수단이 숨겨져 있어야 이걸 하는 것이지 이거 없이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흉년 들고 개패고도 씨앗은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굶어 죽는다고 해도 애들을 종자 감자 구워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것은 살려놔야 되거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집을 줄 때 얼마 전에 이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그 자기 신념이지. 예?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고 믿습니다. 믿고 합니다. 처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라 저놈도 똑같고 저놈도 똑같고 생각이 다 똑같아서 서로가 충돌하거든요. 내가 혼자가 이러면 되나, 이러면 되고, 누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아주 계산했지만은 밖이 나면 딴 사람들 똑같아요. 그게 충돌하니까 절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할 때 누구의 능력이 있느냐, 누가 영감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누가 도우시느냐. 사마리아 성이 이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습니다. 이전 군대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왕도 있지만은 굶어 죽어 얼마나 배고팠던지 아이들 가진 사람들 서로가 제비 뽑혀서 내 아이 먼저 먹자, 내 아이 먹자서 자기 애기들을 바베큐해서 먹었습니다. 그 왕이 참 환장하죠. 이게 선지자가 있어도 그렇고, 장관들이 있어도 그렇고, 지금 다 군마, 전쟁이 나야 할 말들도 다 삶아본다. 이젠 어린애까지 삶아보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어린애까지 삶아보니까 얼마나 참혹하겠느냐. 그래서 막 할 때, 이제 선지자가,
그래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랑군단은 다음 날 쳐들으려고 하는 준비를 해서 오늘 시큰 먹고 잠자자. 시큰 마시고 그래가지고 편히 옷들 풀어놓고 그냥 편안히 잠시 시큰 자고서 내일 아침에 이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날. 그 사환이 말이요. 선자 사환이 아이고 이게 선생님 이제 우리 이제 내일은 죽었습니다. 이 방정 떨지 마 이놈아. 아유 왜 죽었습니다. 이게 군대 저기 에워쌌고 우리 당연히 창사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니까 우리 먹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어서 지금 다 빼쳐 말랐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 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상을 딱 보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몇 배들은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들 천사들이 꽉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다 싸우려고. 그러니까 아야 얘 좀 눈 좀 감고 벙어리 좀 되게 해달라고 말이야. 방정 떨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네 사람의 문둥이가 걸어가도 그 천군 그 아람 군대의 몇 배가 되는 그 천군에 확 발작 소리 들린다고요. 확 막 들어도 그러니까 확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엘리사가 말하대로 정말 그를 돕는 그 하늘의 그 영들이 그걸 부르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죠. 바로 이와 같이 영감이라는 것은 정말 승리의 아주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신앙뿐이 아니라 영혼뿐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까. 그 복음도 영이에요. 영인데 그 전부 율법도 영이거든. 근데 율법과 복음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뭐냐? 율법은 모세로부터 율법과 계명, 십계명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때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예수 때까지. 잘 들으세요. 근데 그때 사람이 영혼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크게 말하세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죠. 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은 없어요. 그 생명이 말씀이 아니야. 네? 그건 육체의 예본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네?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가 오는 그때까지는 전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 이것으로 끝내자. 예수 말씀하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때까지 그 선자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가 와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러나 육체 예법이 돼요. 육체로는 도움이 돼요. 육체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러 가면 죽는다, 이러 가면 죽는다, 하지 마라, 이러 가면 죽는다, 이게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식이죠. 해서 육체를 경고하고 다스리는 육체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 와서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듣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 말씀에서는 살인자, 귀신도 나가고 떠나보고, 예수가 죽은 자가 더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영이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주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구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몰고 가는 양무리와 같은 것이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지금 확실히 나죠? 나요, 안 나요? 크게 말해요.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율법적인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설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 정죄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라, 뭐하라, 정죄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에도 원래가 회개하라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 뜻이거든요, 그냥 계속. 근데 맨날 회개하라, 너보다 나 나쁘다, 뭐다. 정죄만 하면은 그 율법이 하는 것은 그거니까. 정죄하는 거. 너보다 정죄해서. 그건 그들의, 돌이킬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생명으로서 생명 없어요. 바로, 복음은, 뭐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 믿으라요. 그래서, 이거는 하라 하지만, 여기는 믿으라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율법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데 순종하면은 바로 육체의 법이니까 육체가 보존된다 이야. 잘 된다 이야. 그러나 그런 순종해가지고 겨우 온 것은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밖에 못 왔어요. 더 이상 왜? 이건 영적인 저 하늘에 끌고 가는 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 복음은 이건 순종도 다 포함. 이것도 순종도 믿어야 순종하죠. 근데 여기는 믿어라.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순종만 한다고. 이건 믿으면 괜히 믿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을 하라 안 해도 스스로 한다. 이거 자유자라는 거예요. 제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10조 하라예요. 이쪽은 하라고 해서 아니에요. 믿으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10조 해야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근데 오늘날도 11조 하시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건 여전히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알아듣나 모르겠네 진짜. 주일 성수하나. 그때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패 죽였어요 그날. 안식일 지켜라. 순종하는 게 해요. 하라.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속으로 뭐라고 써요? 지금 오늘 어디 잔치집 가야 할 텐데, 하면서 짜증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또 안식일 지킵니다. 그래서 속은 아주 반항하거든요. 너 살인하지 말까?
마음이 좀 하나 더 죽이죠. 그 가인이 말이요. 그 당시에 자기 아우에 대한 질투가 나니까, 아유, 미워, 젊은 새끼, 그냥, 아유,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이런 속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그 아우를 미워하는 마음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왜 낯을 들려? 내 얼굴이 나타난다 이거지. 너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 그러니까 마음으로 참 미웁다. 미움이 자라면 살인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아우를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이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살인 죽였다고 어마마 요새 막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다 어마마 그래서 아이고 그 세리와 같이 나는 사람 안 죽여서 감사합니다. 아니 앉아서 예수님만 해야 바리새인들 부르잖아서 너 네 마음에 미워하지 않느냐? 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벌써 그런 미워하지 않았느냐? 그럼 살인자다. 경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율법 안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하니까 지킨다 이요. 그 외모로는 다 지켜요. 그러나 그 대신 이게 마음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불평하고 해도 아주 일찍 첫날 안식일 첫날부터 가서 아주 챙기거든. 순종은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이게 송아지 끌려가듯. 그런데 이 믿음은 원래는 주의 날이니까 성경 보라님 예수께서 그날에 부활하셨죠. 성령도 그날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를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성경 주의 안식구 첫날 주의 날에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라는 말이 고린도 전서 16장 2절도 있고 다 계시록 1장 10절도 있고 다 주의 날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요. 그때 왜 이건 주의 정말 주님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은 주의 날을 삼으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니 24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여서 굳게 잡아 자기 소망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날에 가고서 모의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일에 바로 성일은 이런 것을 기념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념하면서 예언하는 것이다. 미리감치 예언한 것이다. 성일은 주의 날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믿으면 성일을 지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성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또 성일을 안 지켰다고 오늘 또 깔 테지. 뭐 까긴 뭘까 지가까지. 목사님 성일 좀 성일 좀 뭐 사람이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좀 더러 빠지기도 하지. 또 이런 시험서 자기가 뭐 억지로 자유해가면서 그걸 핑계대고 성일을 꼭꼭 지키라는 데 대한 불평 많거든. 지금 정말 성일을 잘 지킵니까? 목사는 좋으나 나쁘나 속으로는 싫으나 뭐나 성일은 반드시 지킵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믿으니까 성령 이거 지켜야 된다.
어떤 애 침례받으라니까. 아유, 막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막 옷도 젖고 하니까, 목사님, 꼭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도 안 돼. 침례 안 받고 하는 방법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바로, 짜증나면서 할 수 없어요 하니까 또 받는다. 이건 믿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자유하냐, 자유가 없느냐. 이건 자유가 없는 거거든.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것이고.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 속했는가, 여기에 속했는가, 당신 속의 영이 종의 영을 받았는가, 양자의 영을 받는가, 그거라는 게. 율법을 종의 영이냐, 왜 종의 영이냐면, 율법을 전해준 자가 천사거든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뭐냐? 천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천사는 천사예요. 천사라는 것은, 그, 하늘의 신분권이라 그 말이죠. 천사, 하늘의 신분권이라 이 말이야. 신분의 합자입니다. 하늘의 신분권. 그러니까 이런 신분권이지,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말했죠. 천사 보고 누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리라 하였으며 언제 하나님이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7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사는 사람을 이렇게 안 나는 게 좀 돕는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부르신 돕는 수종드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의 영을 받아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게요.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 종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나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도 아들의 영을 받은 자를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주는 유업을 같이 주신다 이거야. 그 대신 아들이 하는 무거운 일도 감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을 억지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억지로 그냥 하니까 안 하면 또 뭐 할까 봐 하고, 그냥 헌금하려고 했다가, 헌금식 갑자기 생각 안 했다가 헌금 시간에 헌금하자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큰 거에 반짝반짝해, 왜 그게 자꾸 만져져, 말랑말랑 1,000원짜리 하면 주고. 예, 벌써 뭔가 찜찜하잖아요. 억지로 안 하면은 창피하고 옆에 사람 보기에. 예? 내 붕이야, 어느 교회 붕이하는데요. 헌금은 내가 어떻게, 내 우연히 봤어. 이게 헌금도 손에 한 것도 없어. 웃으면서 헌금 봉투가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오니까 좀 이러더라고. 눈치하고. 왜 옆에 사람들을 보는데 뭐니까.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속이는 거죠. 우리는 헌금도, 그게 헌금에 뭐라고 했지? 저를 배우죠? 헌금을, 원 뜻은 뭐라고 나와요? 복이에요. 복이란 뜻이에요. 복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숨 쉬는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억지로 자기 것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참 뭐가 이렇게 끌려다니까 그래요. 억지로 이제 복종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하라 하지 않아도 믿으니까 하게 돼 있어요. 다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전도 허락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내 영혼에 유익하고 주의 날에 참 칭찬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전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영을 받았느냐. 자기가 알아요. 제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까 말한 율법의 속성이 뭐냐면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려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하더니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세리와 같이 가늠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나쁘게 도덕질하지 않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를 의로 여기는 게 자기 행위를.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든요. 아주 나 나쁘다. 이거 어떡하냐 막 정죄 끝없이 정죄하냐. 아주 좀 어떤 사람들이 날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가만히 있죠. 근데 그냥 뭐 정죄하는 거예요. 막 계속 왜? 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정죄하는. 왜? 그게 이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 종의 영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의 영의 지시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 영감 문제 때문에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이요. 제가 자꾸 남하는 게 꼴보기 싫고 내가 기도를 막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기도를 근데 이 방언하시는 분들도 좀 조금 예쁘게 해요. 방언을 말하라 하시가 벌써 이 말할 때 아버지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아버지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입을 이렇게 놀려야 피리 마냥 이렇게 놀려야 그 소리가 나오는데 하면은 한 소리밖에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도 이래. 이야 좀 이따 우리 하지 않고 나도요.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말하듯이 그냥 방언을 말하는 자식이 말하는 거예요. 라시카 카바라 바라시카 카바라 캐나라시카 모르게 하면 말하는 거 참 좋다 야. 근데 목사들이 이러니까 조금 들이뻐요. 앞으로 목사님들도 입을 좀 말하세요. 방언을 말하세요. 말하시라. 이 손은 돌아가니까 말을 하세요. 입이라.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속으로 짜증나죠. 아이 왜 저렇게? 왜 나도 좀 짜증났어요. 왜 짜증나는 다른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오면 저게 뭐냐고 또 하니까 욕 하나 더 먹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경이 쓰여지죠. 그런가 하면 기도도 또 요란스럽게 이상하게 지진 나갈 때 마냥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 이건 곡하는 소리도 아니고 뭐가 그 속으로 짜증난다 이게 좀 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저러나 이게 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이런 거 흉보는 거나 짜증내는 거 아주 뭐예요. 그래서 남 미련타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련타 하면
할 만큼 짜증내면 안 된다. 그것도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까, 저, 날랄라 하나 은사 받았구나. 이 사람이 은사 받았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해야만 될 수 있거든. 근데, 분명한 것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속성이 드러난다는, 정제한다는 거. 붕사도 보면요, 믿음을 강조하는 붕사가 있는가 하면은, 막 죄를 다루자. 그 사람 교회 가면 교인 없어요. 교인 없어요. 어떤 사람 막 가서 어디 가서 큰 소리고 사람 웃기고 울리고 막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교인 10명도 안 되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하는 거거든. 열매를 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교회만 크면 다가 아니라고. 누가 다라고 그랬나? 교회만 크다고 말이야. 그러면 교만만 해도 그 지가 생각하는 거지. 교회가 크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아이고, 왜 보는 눈도 많고 감시도 많기 때문에 더한다 하는 더 겸손해지지. 예. 그리고 성경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돼서 큰 새들이 깃들이니라. 큰 나무가 되도록 해요. 또 한 문화를 가지고 열매를 남기고 5달, 한 5달을 또 5달을 남기고 또 씨를 심어서 이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전부 성장을 말하고 있지 쭈그러드는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쭈그러드는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막 교회가 크다고 말이야 이게 다가 아니다고. 그 사람들 보면 교회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 교인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래요 다가 아니요. 그래도 난 몇만 명 되니까. 이게 사람이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사람 김감독 코가 예뻐서 온 것이 아니고 말씀 듣고 자기 영이 끌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같이 그래서 열매로 그들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나 죽일 놈 잡고 뭘 해도 열매는 정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고 자기들 또 여기 배워서 여기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목사로 하잖아요. 저기도 아니면 다 빨개 먹고 나가든지.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영감은 그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영감은 열매를 얻는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그 애국에 나갈 때 한 문화씩을 줘서 맡겨서 돌아오기를 임금 지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다른 종단이 그가 왕이 되는 걸 싫어했다. 왕이 되는 걸 싫어한다는 게야. 싫어해서 그 종들을 죽였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낼 때 그들도 죽였다. 아들이니까 아들도 저거 상속자니 아들도 죽여버리자. 아들도 죽였느니라. 그래서 임금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지 않느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1장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방해하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영감이란 것이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 왔는데 그들이 육신은 복을 받는데 그들이 영혼의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영혼의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영생 얻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거룩하게 할 수는 있다.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는 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확 나죠.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할 때 이걸 전해야 하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배울 때는 이것이 이 뿌리를 찾으려니까 창세기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배워야 된다. 예수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이 영감에 대해서 정말 아주 요것만 우선 알았다.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났는데 정말 영감이라는 것은 내가 목회하는 방법도 영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병이의 영감이라는 거.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영감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잘 하세요. 아주 그 말 확실히 오늘 아주 구약과 신약의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확실히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종의 영을 받는 자는 항상 두렵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항상 마음에 아이고 내가 이러면 구원받으려나? 아이고 내가 이러면 죄 짓는 것이 아니까 이러면 이거 하나님 가만 안 둘 텐데 이렇게 두려움이 쌓인 거 이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다는 게 좀 자유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아주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우리 복음으로 듣고 믿는 복음으로 정말 아들의 영을 갖고 그 아들의 영감을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아들의 영감이 아니라 종의 영감을 가졌어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보다 더 큰 아들의 영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난 자는 저보다 크니라. 작은 적은 자는 저보다 크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선지자보다 더 큰 영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 내게 아들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주 그것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